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 추수편에서 유래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가 자기가 사는 우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너무 편하고 좋고 재미있고 자기에겐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해바다의 자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본 자라의 입장에서는 이 우물이 너무 좁잖아요. 참 힘들 것 같은데, 불편할 것 같은데 개구리는 좋다고 말을 하니 자기가 본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서만 살던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것만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도 그 세계를 보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이 다루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서 이미 다룬 예수님의 표적들, 기적들은 어지간하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도면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는가?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이 먼 채 있고 마음이 완고한 채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눈을 열게 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버려 둬버렸어요. 방치시켰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마음인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내버려둬버린 거예요. 그래, 너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래 심판받아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내버려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거는 저주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4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알려줘도 다른 엉뚱한 데 빠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질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너희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너의 삶, 그 너희의 묵은 땅을, 묵은 마음과 묵은 삶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잖아요, 우리가.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땅이 굳어져 있으면 씨를 뿌려도 씨가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고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오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에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심령, 예배하는 심령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저 시간 보내려고 시간 됐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엉뚱한 데 가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고 말씀의 씨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잘 자라서 결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땅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도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돌이 바닥에 있으니 싹이 좀 나는 듯 하다가 햇볕이 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으니 기운이 뺏겨서 그 싹이 못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 여기서 씨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죠. 길가에 씨,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말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안에 들어왔지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할 때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가 많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운을 뺏겨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이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 심령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내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나는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줄 놔버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놔버리고 세상 것 붙들려고 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가시덩굴이 얼마나 많이 뻗쳐져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밭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에 분주하면 정작 중요한 내 마음밭의 상태를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진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치울 건 치워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굳어있는 건 깨트려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씨가 잘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들은 게 있어서,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대놓고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예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배제된다는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불이익이죠. 살았지만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자식이나 재물입니다. 자식이나 재물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나 재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럴 땐 또 민망하신지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아무개가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게, 덜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심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재물이 쌓이죠. 그 쌓인 재물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속적인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니 그 목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씁니다. 내가 가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와 든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 아래에서 3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을 찌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벽돌 쌓고 있어. 또 한 사람은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나 돈 벌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흐뭇한 표정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자세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에 상대의 조건을 많이 보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감정에, 사랑이란 감정에 이끌려서 연애를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조건도 상대방의 능력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 주신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이고 흥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뭔가를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흥정이고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돈을 사랑하니까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참 큰일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귀중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질문에 집에 가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 들어도 헛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선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겁게 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이 명령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을 보여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영광,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봤으니 왕의 그 권세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만도 신앙이 못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보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십자가도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시금석을 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느냐, 세상의 영광이 크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크게 보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 영광 크게 보일 때에 세상의 것,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더 아래에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큽니다. 크지 않은 거 아닙니다. 돈,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뿐더러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